몇 개월 전에 어떤 스님이 제게 왔었어요. 아주 그냥 기세등등하게 한번 찾아왔던데, 그런데 무슨 대화 끝에 무슨 말이 나왔느냐면, 죽은 망령이 죽은 사람이 생각이 없다면 재지낼 이유가 뭐 있느냐, 저 말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마음이 없거나 생각이 없는데 재지내줄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러면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극락을 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극락을 가겠습니까?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없다면 갈 필요도 없고 말할 여지도 없는 거고,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가겠느냐? 그 말이 나왔거든요. 이제 선생님 답을 못하지 어찌 생각합니까? 마음이 없으면 갈 필요가 없어. 막대기가 뭐 지옥이고 극락이냐 없다. 마음이 있으니까 어째려 가겠느냐 말이죠. 공덕을 많이 지어서 갈 수 있을까? 공덕을 많이 짓는 것은 몸을 받아내는데 도움되는 일이지. 몸을 받아낸다면 기왕이면 저리 집에 태어나는 거하고, 청량면에 해산스님 집에 태어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병철 집에 태어나면 뭐 죽을 때까지 걱정 없잖아. 그걸 뭐 금수저라대? 금수저. 그럼 걱정 없지. 그건 복을 지어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극락을 가겠느냐?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갈 거 아니요. 즉 견성해야 간단 말이지. 깨달아야만. 그러니까 내가 견성하지 못하면 복은 지은 만큼 인과응보를 받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보상이 안 되거든. 그럼 재진하는 것도 뭐냐? 깨닫도록 설법해주고 연구를 해주는 거죠. 듣고 깨닫도록. 자, 그러면 왜 듣고 깨닫도록 해주느냐? 이 몸뚱이가 은하신이거든. 몸뚱이가 인연으로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지내면은 뭔 얘기를 해주느냐면 범소, 유상, 계시, 원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죄 지내려면 한 돈 1,000만 원 가져야 지내지 않아요. 그럼 돈 1,000만 원 주고 무슨 얘기 들었느냐? 범소, 유상, 계시, 원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를 들은 거라. 오늘 1,000만 원씩 버는 거야. 이거 들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무릇범처럼, 무릇, 바소처럼, 무릇, 모양 있는, 형상 있는 건 다 괜찮아. 모두 다 이 허망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지. 본체가 아니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만약에 약견, 만약에 이러한 진리를 안다면은 그것이 곧 진리를 보는 일이다. 그것이 곧 부처를 보는 일이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들은
이 망인이 이걸 제대로 알아들으면은 이 한마디 제 끝난 거예요. 제 진행은 보통 2시간이 아니에요. 2시간 연구를 할 게 없는 거지. 그냥 이거는 끝났고, 오픈, 게임 끝났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세간에 있는 우리 중생들이 인연을 쫓아서 살아가는 생명이거든. 내가 맨날 일하러 다니는 거는 내가 살 수 있는 인연을 연장하는 거예요. 오늘 벌어가 내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남편도 먹이 살리고 애들도 먹이 살리고 또 친척들도 뭐 한 번씩 그걸 뭐라노 주는 거 용돈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인연을 연장해 간단 말이죠. 하루하루를.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 실상이 아니거든. 그럼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마음. 요는 내 생각 때문에 오늘 그냥 내가 쫄딱 굶고 내일 쫄딱 굶고 그냥 배가 등가죽에 붙어가 그냥 이대로 죽을란다. 이건 안 되거든. 이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오늘 내가 안 걸리고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벌어와가 집도 사고 농도 사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거 한참하게 딱 걸린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못 깨달으니까 부처님이 응아비신부입니다.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이제 4대 색신이라는 건 지수, 화풍, 이 몸뚱이, 피고름, 오줌 덩어리 몸뚱이가 비신불이거든. 비어있는 그 모양이지 실제 상황이 아니단 말입니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몸뚱이니. 이제 만약에 범부 중생이 아니라도 30 이상을 갖춘 부처님 몸이라도 법신, 보신, 화신, 보신은 내가 좋은 공덕을 지어가지고 이런 몸뚱이는 늘씬하고 잘생겼어요. 몸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있지. 누구냐면은 미스 코리아라는 사람들. 그죠? 몸만 가지고 수영복 입고 바짝바짝 비주면 먹고 살 일이 나온다던데 그 사람은 몸만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건 누구 덕이고 엄마 아버지 덕이라면은 그럼 그 형제들이 다 엄마 아버지 덕으로 피카피카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다 안 그러고 그 집에 영숙이만 그래. 그러면 이게 어찌 생각해야 돼? 지가 지은 공덕으로 그 몸을 이룬 거예요. 이거는 전생으로부터 지은 공덕이란 말이지. 근데 부처님 공덕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지. 이건 뭐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30 이상 80종 이걸 보시라 하잖아. 법신, 보신. 그럼 하시는 중생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위해서 출가하고 중생을 위해서 법문하고 그러고 돌아가신단 말이죠. 이 화신이거든. 법신, 보신, 화신. 그러니까 이런 몸이라도 지수화풍이단 말이에요. 이런 몸이라도 만약에 부처님이 지수화풍의 몸이 아닌 쇳덩어리 몸을 갖고 나왔다 치자. 몽둥이를 누가 한 방 치면 띵 하고 맞고 그냥 그 뿐이고 달랑들어가 불에 집어넣어도
기지기지 일어나서 나오면 그뿐이고, 쉽게 말하면 생사가 없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부처님을 경배하겠어요? 경배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만약에 부처님이 그리 한다면은 부처님이니까 그리 되는 거지. 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도 지수화풍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느끼냐면 동질성. 네 감각은 똑같네 얘기라. 니도 오줌 누고 똥 누고 누워 자야 되고 눈에 눈물 흘리고 처자와 총각이 하룻밤 같이 자면 뭐가 생겨? 에이? 뭐가 생겨? 아무도 모르나? 이 아무도 모르네. 눈곱이 생긴대, 눈곱이. 별로 안 웃기는 것 같아. 이 지수화풍의 몸을 갖춰야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네. 그러면 열심히 같아지려고 정진하거나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부처님 쇳덩어리나 금덩어리로 나왔으면 불가능합니다. 부처님이가 그렇고는 별종이고 당신은 별종이고 나는 내니까 도저히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마음을 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과 똑같이 환생하신 것은 부처님 자비라. 법신, 보신, 응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에 빠졌냐면 이 몸뚱이를 실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몸뚱이가 고장나면 안 되고 몸뚱이가 늙으면 안 되고, 그죠? 몸뚱이에 뭐 이 기름기가 빠져도 안 되고, 그래 안 되고 해서 뭐 갖다 주요? 보약을 자꾸 갖다 미잖아. 보약은 미고 뭐 피카피카한 것도 발라주고 그러잖아. 이게 실상이 아니다. 부처님 보기로는 이게 실상이 아니다. 그냥 거품만 하나 생겼다 푹 꺼지는 것 같다. 그러니 이 자기의 이 능력을 이 몸 생각의 이 능력을 자기의 그냥 자기의 어떤 큰 그냥 장기로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 능력을 그냥 크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망이 딱 높아가 스님 법문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응아비진의 일체를 일러주는 거거든. 이 몸뚱이의 본체를 일러주고 응아비진의 헌망함을 일러서 중생들의 마음을 바로 이끄는 거예요. 바로 여대의 대비심을 펼치시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물질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 알고 보면은 마음의 삶을 살아요. 자, 남한테 어쩌다가 뺨을 한 대 맞았어. 손주한테 뺨을 맞았어. 장난치다가. 손주한테 뺨을 맞았는데 장난치다가 맞은 뺨 좀 아프기는 아팠어. 기분 나쁘죠? 안 나쁘지? 만약에 기분이 나쁘면 어찌 될까요? 손주고 나발이고 뭐 그럼 원수지. 그 뭐 어떤 애물단이고 그냥 원수 덩어리가 되는 거지.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마음의 삶을 사는 거지 물질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고 뭐 그냥 물질을 풍족하게 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몰고 다니는 거는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거든. 내 마음을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다. 이제 일체 물질의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마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설하신다 이죠. 우리는 오늘은 이제 이 강의를 들었지만은 집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몸뚱이를 편안하게 누일 자리를 찾아야 안 돼요. 그죠? 좀 요즘은 조용하던데 한 80년대 들어보면은 뭐 물침대가 좋다, 또는 돌침대가 좋다. 요즘 무슨 침대가 좋아요? 딱 하나일 때 나는 돌침대도 잡았고 물침대도 잡았거든. 근데 가장 좋은 침대는 뭐냐? 포근한 침대라. 포근한 침대 요즘 유행이에요. 그거 달라고 그러면 저 살아가서 돌침대도 말고 물침대도 말고 포근한 침대 주세요. 그 폭신한 거 준다니까. 자, 이 몸뚱이를 잠을 재워야 되잖아. 자고 나면 먹여야 되잖아요. 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실이라더라고. 현실로 딱 돌아보는 거예요. 저녁에 법문 듣고 집에 가면 현실로 돌아가본 거예요 이제. 그러고는 현실로 돌아가면 뭘 모르느냐면 공이다 하는 얘기를 잊어버려. 멀쩡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님이 그냥 마이크를 대고 막 허망무실하다 공이다 해본들 맹맹한 거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받아들이겠어요? 부처님이 공이다 하는 걸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겠느냐고. 스스로 맞구나 눈물을 흘릴 만큼 맞구나 하는 감동을 받지 않으면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냥 문 앞에 바쁘면 그냥 오늘 무슨 강의 들은가도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아무리 일체 유의보 연몽 한부영 여러 영저 응가열시가 떠들어봐도 일체 모든 이 눈에 보이는 현상계의 사물이 법이 꿈과 같고 번개와 같고 있을 것 같다고 아무리 부처님이 떠들어봐도 그냥 엥 하고 끊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물질적인 복덕을 구하는 것보다는 부처님 생각이죠. 구하는 것보다는 본질을 바로 보라. 너의 본질을 바로 보라. 그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생본 무생이라. 즉 살생자, 근본 본자, 없은 무자, 살생이란 말이죠.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은 태어난 본체가 없다. 본체가 없다. 멸본 무멸이다. 나고 죽는 거지만은 나고 죽는 실체가 없는 거다 이요. 그러면 이제 나고 죽는 실체가 없는데
지금 내가 당장 죽으려고 하니까 못 죽었잖아. 왜 못 죽어요? 그렇지. 마음이 그렇게 되었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게 전도몽사이잖아. 마음이 그냥 거꾸로 돼가지고 경상도 말로 천지 빛깔도 모른다 이 말이죠. 아무리 읽어줘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 실상상주라. 항상한 실상이라는 건 나의 실상이라는 건 공한 거거든. 나의 본체가 자모요. 나의 본체가 공하다 말 공하다. 공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형무야할 뿐이라 원형무야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둥글 원자 둥글 원자 둥글 원 둥글 융이에요. 원형무야한 거지. 그게 이제 인연치산하고 근고 연연할 뿐이며 인연이 모여서 흩어짐이나 사라지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3000년 전에 태어난 놈이 죽는 거나 지금 태어나서 죽는 거나 고생하고 죽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지. 그러니 허철 광대 영통 함을 알아라. 검비고 크고 신령스러운 성품은 어디에도 동하지 않음을 알아라. 이 빌허참입니다. 허천. 이 마음은 내가 한 생각에 지우쳤을 때는 그것만 생각하지만 생각을 열뿌리면 참 무량한 거예요. 무량하게 넓은 건데 그 한 생각에만 잡히면 그냥 발을 그만큼 비춰버려 보지. 이 무량한 줄 알아라. 그러니 오고 가는데 왕래 자제 무해할 뿐이니 오고 가는 일에 있어서도 조금도 걸릴 게 없다. 자, 경제선생님이 이쪽에 오려면 차로 한 40분은 운전해 오시죠. 한 30분? 한 25분, 30분. 25분, 30분. 빨리 교통법규 안 지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자, 그 먼 거리를 오거든. 내가 가자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도 지럽지 않아. 조금도 걸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오기 싫어가지고 무슨 업무적으로 와야 되노. 10분, 20분이 얼마나 지우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 한 생각이 그냥 허체광대할 뿐인데 여기에 걸리지 말아요. 그러니 제법부동 본래적이니 모두 다 오고 가는 마음이 바쁘게 사는 거지만은 제법 본래 그 모든 제차 모든 법법자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움직일 게 없다면 없고 고요한 것이니 공적하고 항상한 것이니 그냥 적적할 뿐이지 어떤 이상구이야도 없다. 그러니 이런 현상과 생각에 이끌리지 말고 그냥 여여하라. 금강경 먼저입니다. 그런데 참 그냥 비슷해요. 이 금강경 10가에 있는 말씀이나 뭐 비슷한데 수보리야 양유인이 임만 무량 아성지세계 칠보로 지용고시 어떤 양유 선남자 선녀인이 발보살신자 지어 차경하고 내지 사후계 등을 수지 독송하여 위인연수라면 기복이 성피하리니 우리말로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등기 세계에 가득 찬 칠구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다 하더라도 만약 보살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경을 지니고 내지 내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다른 일을 위해 언설해 준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뛰어난다.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자, 물질 고시를 하는 거는 그 순간에 마음을 위로하는 거거든. 이를테면은 집에 불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1,000만원씩, 2,000만원씩, 100만원씩, 뭐 10만원씩 모아가지고 전세값 만한 돈을 이제 기부를 한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다 보면 희망이 있을 기다. 위로를 한다 이거죠. 그거는 홍덕이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음을 깨닫도록 해준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마음을 깨닫도록 해준다면 이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교가 안 되겠죠. 어떤 비교가? 질문. 금강경 강의 듣고 난 이후하고 듣기 전에 마음가짐 생활에 좀 변한 게 있으니까? 변한 거? 많이 변했으니까. 바로 이거거든. 그러면 물질로 해서 살아가도록 위로해 주는 거하고 그 마음을 깨닫도록 해주는 거하고는 차등이 있다 이 말씀이거든. 붙인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아성지 세계라 시간 단위로 보면 뭐 과거에 이제 미래를 뭐 통틀어가 셀 수가 없어. 그렇게 나도 죽은 중생이 보살심을 내어가지고 자비심을 내어가지고 삼계, 현상계, 무색계, 또 하나 뭐지? 6개. 6개. 여기 3개거든. 과거, 현재, 미래. 3개에 가득한 칠고를 가지고 보시를 해주는 것보다도 수승한 이 법을 일러주는 게 건강반야바라밀경을 일러주는 것이 그거는 유르법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이 들어서 이해하기 쉬운 사고개성만이라도 일러줘서 그걸 지내가도록 한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럼 여기서 내가 사고개성을 달달달달 배워가지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불러가 얘기한다면 이 먹혀주겠습니까? 먹혀주겠어요? 상대에 따라서 먹혀주겠어요? 안 먹혀줍니다. 참 묘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먹혀줍니까? 내가 말을 전하는데 말만 그 사람 귀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게 아니고 말을 전하는 데는 뭐가 전달되느냐면 말을 하고 있는 마음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선상에서 범소유산 계시 엄마이다 하면은 상대가 쉽게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깨닫지 못한 데서 입만 가지고 범소유산 계시 엄마이다. 아니, 한문께는 읽었나? 그 선에서 끝난다니까. 그 선에.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내가 확연히 알고 전달하는 거하고 그 말기만 듣고
김강규 원장입니다. 오나위 위연설고 불치어상 하여 여여부동이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위하여 연설하는 것인가? 생각과 현상에 이끌리지 말고 여야에 움직이지 않느니라.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는 말씀이 이 금강경 12가의 본체입니다. 그럼 이게 왜 본체냐? 자, 말 그대로 생각과 현상에 끄달리지 말고 여야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남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했거든.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이 아닌 거라. 그럼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있어서 내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있어서 우리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자, 꿈도 꾸지 않고 내가 누잡고서 아주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깊은 잠에 빠지면 옆에서 누가 이리 두드려 깨워도 잘 안 일어나죠. 몰라. 이 집중이 그렇죠. 깊은 잠에 빠졌어. 그때 자기가 있던가요? 자기가 있어요? 없지? 일체 감각이 멈춘 자리다. 일체 분별이 멈춘 자리거든. 그럼 눈을 딱 뜨니까는 세상이 있고, 집이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애들도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겁니까? 내라는 존재가 동시적으로 있는 거요. 세상이 있고, 엄마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고 그런 거예요. 내라는 것이 동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얘한테 물어보면 세상이 있느냐? 해상 스님 지금 떠들고 있느냐? 지금 몰라.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해? 없잖아요. 그럼 내라는 물건은 동시적으로 있다는 것은 내가 눈 딱 떠서 세상, 느끼는 세상, 느끼는 방, 느끼는 내 집, 느끼는 남편, 느끼는 자식, 동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불치어상이라면 이 지하치자거든? 지한다는 건 생각에 빠져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안 입을 자예요.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은 내가 여전부동한 건데, 내가 생각에 빠지지만 않으면 여전부동한 건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어때요?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전문이 생활은 전문이 생활이고, 복남이 생활은 복남이 생활인 거라. 아들 생활은 아들인 거고, 남편 생활은 남편인 거지. 방구 뿡뿡 끼가면서 한 이불에 같이 누자도 님 너고 나는 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불치어상이 여여부동이라. 이 불치어상이라는 게 이게 이 말씀이 이 강의의 핵심이다. 자, 지하는 것이 생각이거든. 지하는 지하치자. 내가 내 안입이 서신으로 전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치? 이것이 없으면은 일치상을 취하지 않으면, 모양을 이루지 않으면, 마음을 갖추지 않으면 그 자리가 여여부동, 그 자리가 열반차다 이 말이에요. 박수 한번 하시나?
그 자리가 열반인데, 그러니 그냥 내가 눈을 떴다는 거는 의식, 안입이 설신, 의식을 내가 행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의식이라는 게 뭐고, 전부 내가 고민, 번뇌, 생사, 괴로움, 뭐 이거 아니에요. 이 생각. 오늘 뭐 어디 가서 뭐 영자로 불러볼까, 숙자로 불러볼까. 이 사람은 안 그러는데, 이 안 오는 사람은 그런 나대 영자로 불러볼까, 숙자로 불러볼까. 난 너무 오버했나? 자, 그 일체 한 생각이 들어, 일체 한 생각. 요것만 확연하면은 그냥 여여부동한 거죠. 이런 그 법리에 어두우니까, 이제 이런 법이 어두우니까 세간 사람들을 향해서 이 법을 설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법이란 중생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뭐 오고 가고 하는 게 없고 본능 여여부동한 그것이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 본연의 마음을 알면은 자아도 없고 자기도 없고 들뜸도 없고, 한 생각 일어나기 전 본연의 마음을 알면은 나하고 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일체 한 생각 일어나기 전 본연의 마음을 알면은 어디 지우치거나 동하거나 그냥 여여하여 움직일 것도 없는 거지 뭐. 모든 사물과 현상이 장엄을 이루고 있어도 마음과 아른말이 분별에 비춰지고 있는 영상물일 뿐, 마음과 생각의 뜻에 이끌리지 않으면 그냥 여여서 움직일 것이 없다. 이제 부처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이고 일체 유의법 영용 부영 여러 영에서 응적 10시간. 유의법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생각에 쫓아서 일어나는 법이란 말이죠. 자, 어떤 게 법이냐? 마음의 법이다. 마음의 법, 마음의 법, 마음의 법이다. 오지 마을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내가 놀러 가가지고 그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구경을 안 하고 왔는데, 거기 이 여성들은 머리를 전부 가운데부터 쭉 뽑아피지. 시집 가는 날부터 머리를 뽑아요. 이 머리가 가운데 전부 탈모라, 탈모. 근데 이제 그 희한한 게 남편은 한 5명이나 건드린다니까. 그럼 이제 A 남편, B 남편, C 남편, D 남편 있으면, 그럼 이제 오늘은 그 집 앞에다가 그 남편의 모자가 있어. 모자가 각각 달라. 그 모자를 딱 걸어놔면 다른 남편은 훨씬 더 안 해. 그 예의다. 방문에다가 모자만 딱 철수가 가서 딱 꽂아놔면 다른 사람은 훨씬 더 안 해요. 그게 법이라.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이상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냥 일상 생활적인 법인 거예요. 그럼 법이 어디서 나오노? 마음에서 나오잖아.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 물질과 마음과 하나가 이루어지는 일체유의법.
이 법이 영원한 보혈 영이라. 그러면 이게 꿈과 같다 이 말이야. 꿈과 같다. 여러 영역 중 아침에 이슬이 딱 맺혀가지고 했던 건 싹 사라지는 것과 같고, 응격 역시가 이와 같이 보라. 이슬이 같고 번개치는 것과 같으니까 이와 같이 보라. 응격 역시가 이와 같이 보라. 그래도 이 말로 알아듣고 이리 보겠습니까? 안 본대. 아니 환장하는데. 그러니까 이 안 보는 게 뭐냐면 이 꿀단지 꿀처럼 말이지 생각이라는 놈이 뭐 꿀이 있는데 뭐 선생님 내가 아직까지 발발한데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뭐 그래 아주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일체 현상계 모든 생물 뽑은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보라. 강의 다 끝났는데 계속해도 이 얘기 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마치려고. 질문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도세계에 살면서 한 생각을 취하지 않고 여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아직 하나도 못 살아봤는데, 이 생각을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 하시되 그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희한한 사람이냐 뭐 집에서만 야구지 이런 거 입어요. 이런 거요. 절에서 이런 거 입고. 근데 나가면은 이 가사를 소화하거나 선 누비를 입고 나가거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절에 있을 때는 어떤 A 선임은 가사를 소화하고 있거나 선임 옷을 입고 있는데 나갔을 때 보면은 그냥 양복 싹 입고 넥타이 메고 나가시는 분도 내가 봤거든. 자, 그럼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부처님, 나는 계율 잘 지키고 또는 뭐 게으르지 않고, 그때 젊었을 때는 막 꼬박꼬박 막 사시해버리고 뭐고 막 꼬박꼬박 했으니까 계율 잘 지키고 이렇게 불장님도 제접 잘하고 이 정도만 해도 중노릇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자화자찬했어요. 나는 중노릇 잘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도 속마음 한편에는 뭔가 허전해. 바람 든 것처럼 허전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고 했는데 다음이 우리 일원호 스님이 이걸 딱 건네준 거라. 그 이후에는요, 허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확연한 거라. 뭐가 확연하냐면, 확연하지 않으면은 내가 견디는 게 있으면 이렇게 못 얻는다니까요.
상대가 뭐 어떤 뭐 쟁쟁한 분들이 아니었습니까? 누가 봐도 내가 주눅 들거나 뭐 막힘은 없으니까 내가 많이 배우거나 박사학위 받은 건 아니고 캥기는 게 없다 이 경상도 말로 이게 확인한 거예요. 그냥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만 생각했지 그렇게 되려고 이 마음을 틀어잡아보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틀어잡아보지는 않고 그게 됩니까 하니까 환장할 일이지. 오늘부터 틀어잡아보세요. 근데 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운전할 때 10분씩만 해도 되고 뒷간에 가서 앉아서도 해야 되고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간간히 일할 때마다 떠올려. 이거 먹고 스님이 일하던데 이게 맞나 틀리나 자문 혼자 묻고 혼자 따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물매가 터지고 아 맞네 도장을 빡 찍게 됩니다. 안 해보고 하신 질문은 새 신년부터는 필히 해보시려고 원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 40부제를 누가 지내주면 연볼 소리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 하나 그 언언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건강경을 맨날 수지 독송하는데 딱 펼치면 한문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 검은 긴지 흰 건지를 잘 모르겠대.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는 글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해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한문씩 읽어주고 밑에 한글만 한글을 읽어주고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한자도 같이 한번 짚어가면서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야 하면 시간을 많이 걸려요. 이 한 과목에 1시간을 잡았는데 요즘에는 1시간 더 걸리거나 뭐 이제 2시간 잡아야 되거나 뭐 어떨란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 좀 발심해갖고 내가 죽기 전에 요거는 좀 물미를 터뜨리고 죽어야겠다 이걸 원을 세우셔야 돼요. 그 원을 세우면은 비 온다고 안 오고 뭐 다리 아프다고 안 오고 뭐 잔치한다고 안 오고 약속 있다고 안 오고 이게 없어져. 오늘은 내가 문자를 가야겠다. 기어서라도 가야 되겠다. 그런 그 진심이 있으면 부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에 도저히 갈 수 없는 데서 막 기어서 꾸역꾸역 기어서 또 땅으로 기어 들어오면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가피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원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진짜 마칠게요.